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이름이 이 빌라델비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역시 역사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겠죠.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곳은요, 그 당시에 교통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과 상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문화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AD 17년경에 엄청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이 도시의 모든 터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AD 60년에도 그러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잦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AD 17년에 그 큰 지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에서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주변에 이 지진을 피해서 평원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한 1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에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진 이후에는 그 나름대로의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빌라델비아 하면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한 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골 육시도, 이교도의 혼합주의와 유대교의 핍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미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다, 약하다, 초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보잘것없고 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능력밖에는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요, 총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이는 성도수도 가장 적은 성도수의 교회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탁월한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건물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하층민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 의하면 아주 작고 가난한 개척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바라볼 때는 가장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를 바라보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보면 그분의 마음은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기쁨이 될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이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가장 핵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작은 능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곳에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요, 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시대의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큐리오스로 고백해야지만 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끝까지 황제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열악한 생활, 그 열악한 생활은 더욱 열악해졌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향해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그 이후에도 지진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가운데 지금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어떠셨나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은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컴피몸으로 인해서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했던 상황은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지역은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진 이후에 이 포도주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섬겼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도주를 생산해서 그것을 주변 교회에 나누었습니다. 바로 성찬식에 사용하기 위한 최고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교회를 섬기고 돌보며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결코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변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실제로요, 그 이후에도 빌라델피아의 교회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 그리스 지역을 완전히 침범하게 되죠. 점령하게 되죠.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후에 1300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추운 겨울날
한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구석탱이에 피어있던 한 노란 꽃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이었고 이미 나무와 꽃들은 다 저물어서 보이지 않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에 한 송이 노란 꽃이 피어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러한 글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몹시 추웠던 겨울, 골목길 구석탱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틈, 홀로 외로이 피어있던 노란 꽃. 고맙더라, 무척이나 고맙더라. 나도 저렇게 살다 주님 만나면 주님 내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고맙다고, 무척이나 고마웠다고. 여러분, 저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추운 겨울 골목길 구석탱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틈에 피어있던 노란 꽃과 같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이고 도저히 버텨내기 힘든 그 순간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봤던 노란 꽃.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부럽기도 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잘 갖춘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런 교회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보다 나에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큰 기쁨이 된다.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 교회를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 사람은 양적인 가치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최고를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최선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 생활 때요, 한 번은 전국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KR 수련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는데 그날 가장 저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오카르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원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 오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그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먼저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오카르 목사님이십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그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박수로 그분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네, 그분이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강대상에 서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철저히 감춰지고 그분만 드러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칠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그 말씀의 제목은 4대 교회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개혁교회, 사랑의 교회를 잘 세우신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은 겸손하게 그 말씀의 본문을 의지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설교 안에서, 말씀 안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양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본문에서 교회의 질적인 상황, 그 영적인 상태,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교회였는지를 가지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추수를 거둬야 할 가을날의 풍성함보다는 이제 막 어려운 겨울을 지나고 세상에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뭔가 많은 열매를 가지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우리 안에 지금 그러한 계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파리 연합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고 얼마나 신앙의 그 연륜이 깊은지,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고 심지어 극적인 간증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오늘 지금 여기서 얼마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극적인 간증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뭔가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여러분 지금 당장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이 말씀에 비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저와 같은 목사라고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성도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 당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파리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겠지만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격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척박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비주류입니다. 마이너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특별하게 위그노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개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인 영국과 독일과 다르게 이 위그노 역사 역시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통과 순교를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고 우리는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에서 물론 멀리 내다보면서 이 땅의 부흥과 새로운 영광의 세대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는 그날을 바라보며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아닌 오늘 지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지금 이곳에 파리 연합교회를 향해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분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지금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부흥의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 척박한 시대에 마치 추운 겨울날 시멘트 바닥 틈에 피어있던 노란 꽃처럼 그렇게 비바람을 맞으며 추운 겨울을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한국에 제가 참 사랑하고 또 교제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늘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젊은 나이에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분이요,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정말 건재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망해서 빚이 20억이니까 이건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때 자신 곁에 있던 그 아내가 자신을 향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집의 빚이 20억이라도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나아간다면 이 빚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반드시 나는 당신이 일어날 것을 믿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곁을 지켜줄 거야. 그 젊은 날에 그 아내가 그렇게 남편의 손을 붙잡아줬고 그 남편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마음껏 자유롭게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겨울 같고 척박하고 외로운 시대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믿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헌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생겼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여유롭진 않지만, 아니 가난하지만, 빌라델비아가 주변 교회를 그렇게 포도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끝까지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요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묵묵하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작은 능력이라도 최선으로 그분께 나아가며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